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푸는 거 참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푸는 거 좋아할 때 이제 옷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복을 입고 나서 벗을 때 뭘 풀죠? 네, 옷고름을 풉니다. 그죠? 또 우리가 원수 졌어요. 그래서 화해할 때 서로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뭐 그것만 푸는 게 아니죠. 술 드신 분들 아침에 되면 뭘 풀죠? 네, 속을 풀어야 됩니다. 해장국집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풀어야 된다. 또 여러분, 우리가 코가 막히면 코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거 많아요. 뭉치면 풀어야 돼요. 또 어디가 아픈 것도 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풀어야 사는 문화예요. 심지어 풀기가 이제 하다 못해서 뭐도 푸냐면 심심할 때 심심한 것도 심심풀이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푸는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 합니까? 딱 모여서 처음 시작할 때 뭐 하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있습니다. 딱 선생님 오면 영어 시간에 반장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 하죠? 어텐션, 바우. 다 모든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전부 다 서양 사람들은 뭘로 시작하냐면 어텐션으로 시작해요. 차렷! 뭐든지 딱 격식을 갖추고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풀어 헤치고 시작해요. 뭐든지. 풀어져야 뭔가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002년에 월드컵 때 뭐 했죠? 거리 응원 나가가지고, 거리 응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옷을 풀어 헤쳐요. 그리고는 다 빨간 옷 입고 거기서 긴장을 풀고, 그러면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서로 껴안고 부둥 껴안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뭐가 풀어져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앞에 와가지고 다 풀어라. 그리고 풀고 긴장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초대, 우리들이 그 초대에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기대함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맥추절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맥추절 우리 뭐 이미 나눴던 말씀처럼 뭐 7일을 7번 해서 77 곱하면 49. 그 다음날 이제 오순절 10개의 열흘 숫자는 이제 5개가 지나서 오순절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순절, 맥추절에 뭘 재배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무교절에 보리를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보리의 결실을 쭉 얻어서 이제 맥추절 때 밀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배웠던 주일학교 찬양 중에 밀과 보리가 자라네, 그거 나오죠? 그것처럼 보리와 밀이 자라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그 밀을 자란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것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농사를 안 짓는데 이제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밀과 보리가 저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밀과 보리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50일이 지난 시점에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시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달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 끝난 다음에 언약 법전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에게 법과 제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법과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풀려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겠지만 나라로서의 의미는 법과 제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내산 앞에 다다라가지고 하나님께 법과 제도를 받는 이 오순절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언제냐?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여러분, 오순절날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오순절날 뭐가 탄생되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는 공통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차원을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렇죠. 옛날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빛이 통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냥 친구였는데 손을 살짝 마주쳤을 뿐인데 갑자기 마음이 찌릿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칼날처럼 박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존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감각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사랑에 빠진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애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너 나랑 사랑 좀 하자. 찌릿한 관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지으실 때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했을 때 표정을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네, 빛 받으러 오는 분들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랑에 빠지려면 준비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만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77절을 지키되. 네, 여기 보니까 77은요 숫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7번에서 49일. 그런데 뒤에 절을 이라고 붙어져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하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그. 여러분 이 하그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순례길을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춤을 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춤을 추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적이 뭡니까? 춤을 추려고 나오는 절기가 바로 어떤 절기라고요?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간 제가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의자를 싹 밀고 우리가 춤을 추면서 좀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행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자, 그러니까 너는 너의 절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맥추절에 결실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간 언제입니까? 절기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요 물질을 결실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게 거둔 사람이요 많이 거둔 사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이 딱 나오죠.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도끼 눈으로 쳐다보면서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쟤 쳐다보는 눈길이 왠지 기분 나쁜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얻은 결실 앞에서가 아니고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안.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배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둔 결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목사님 항상 기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도 분명히 남편이랑 싸우고 왔거든요. 근데 예배 때 오니까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남편이랑 안 싸워봐서. 당연히 제가 남편이랑 안 싸워봤겠죠. 저는 남편이니까. 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데 앞에 우리가 초점이 있어요. 항상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초점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으로 가야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의 역사가였던 요한 호이징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춤추는, 놀이하는 인간, 뭐 이런 뜻입니다. 호모 루덴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놀이는 현실적인 다른 목표를 의도하지 않고 그 자체로 즐기기 위하여 하는 활동이다. 이분이요, 인간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행위가 전부 다 놀이로부터 왔다라는 걸 발견해냈어요. 그러면서 놀이를 연구해 보니까 놀이는 현실적인 목표가 없어. 그냥 노는 걸로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 옆에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들 노는 거 잘 못 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핸드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애들 노는 거를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애들이 놀 때에 어떻게 놉니까? 내가 미끄럼틀 5번 타면 5,000원 생긴다. 이러고 노나요? 그냥 미끄럼틀을 죽어라 타는 거예요. 쟤네들은 어지럽지도 않나? 미끄럼틀을 죽어라 계속 타요. 그런데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미끄럼틀 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네도요, 밀어주면 계속 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그네 열심히 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타요. 누가 돈 줍니까? 그네 탄다고? 그냥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오십니까? 우리가 얘기해요.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뭔가 얻어보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나올 때 뭐 얻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겁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을 지금 맥주절에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널 사랑하는데 니네 집 돈 때문에 사랑해.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자친구가?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것도 저것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앞에서 그냥 춤춰라. 그냥 즐겨라. 그냥 누려라. 나랑 좀 사랑하자. 사랑에 빠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실까?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가보면 초막절도 똑같이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첫 번째 너.
예배드리는 그 주체, 너,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노비,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객, 그 다음에 과부.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걷어주지 않으면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맥주절에 감사함으로 나오면서, 기뻐함으로 나오면서 너만 나오라고요? 아니요. 연약한 존재들도 다 데리고 나와라. 다른 말로 하면 이들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들도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나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순항하는 배와 같나요? 인생은요, 살아가다 보면 폭풍우도 만나요. 그러면 배가 깨지기도 하고요, 내 삶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부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가장 연약한 존재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내 인생에도 내가 연약한 순간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만, 내가 돈 잘 벌어올 때만, 내가 잘 나갈 때만, 내가 성공할 때만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도, 내가 가장 힘이 없고 내가 다 무너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룻기.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뭐죠? 나오미. 나오미가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는 정말로 지질이 복도 없는 여자. 제가 완곡한 표현을 써서 지질이 복도 없는 여자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내 가슴이 쓰다, 마라. 나 쓰디쓴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 이 룻기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 룻기 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무교절,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교절에 시작해가지고 50일 밀을 거둘 때까지 맥추절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근데 룻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가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는 룻과 나오미를 잘 거둬요. 밭이 많은데 소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가운데만 수확하고 가장자리 남겨둬. 누구 주려고요? 나오미하고 룻 주려고. 나오미하고 룻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챙겨준 거다. 잘 봐. 야, 보아스다. 내가 한 거야. 니네 내가 한 거야. 라고 공치사 한 적이 없어요. 츤데레야. 챙겨놓고 모른 척해. 그리고 다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2장 8절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딴 밭 가지 마.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내 밭에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먹을 거 줄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원래 순번이 아니에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업 물을 자인데 책임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거두고 룻도 거두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거둘 때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 룻을 거둬가지고 저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룻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맥추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근데 책임지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더 신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노셨어요? 놀이터나 또 혹은 예전에 뭐 놀이터도 없으니까 땅바닥에서 그냥 막 놀잖아요. 막 노는데 여러분 놀 때 애들이 밖에서 놀 때 보면요 막 힘을 다해서 놀아요. 막 힘을 열심히 줘가지고 막 열심히 놉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놀아요. 예전에 여러분 오징어 해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오징어 뭔지 아나요? 우리 집사님도 오징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저랑 같은 세대이신 겁니다. 네. MG가 아닌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얘들은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땅바닥에 노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오징어 할 때 여러분 오징어 게임 하고 나면 오징어 줍니까? 오징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징어 하면서 그냥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잡아 당기고 넘어지고 피가 나는데도 오징어를 계속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저녁 먹어라. 그러면 그거 버려두고 다 들어가서 저녁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이들이 힘을 다해서 놀면 부모는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잘 키워서 애들이 건강하니까 저렇게 잘 놀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에서는요, 아이들이 잘 놀면 놀수록 뭐예요? 아이가 잘 큰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기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힘을 닿는 대로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오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재물에 초점을 맞추니까 마음이 어려워. 맥주절에 나와야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재물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마음이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선행되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넣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네가 세우지 않은 것, 네가 심지 않은 건물,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네가 거두지 않은 물질 이런 것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맥주절에 이 사람들이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그러면 뭘 확인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약속대로 이루어지네.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깊이 체험하고 발견하고 거기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100점 맞아오면 100점짜리 시험지 들고 집 밖부터 막 뛰어서 들어옵니다. 막 흔들면서 엄마 100점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만물의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거두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요. 자녀들 내가 키웠나요? 아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 보면 아이들이 커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내가 거뒀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몇 프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채우신다고요. 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셨다고요. 내가 했나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에 내가 거둬들인 결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많이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아름다워요.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자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100점 맞았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번 6개월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반대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건강하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 컸구나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결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제가 이만큼 얻었어요. 이거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든함, 감사함을 하나님이 같이 누리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맥주절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둔 결실을 막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나의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주님의 영광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멋지고 정말 잘했구나 라고 기뻐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 기자였던 룰루 밀러라는 분이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을 읽어보면 1970년대에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생학이 막 대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불황자들, 그리고 고아들, 또 백치들, 술꾼들, 이런 사람들을요 수용소로 다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들은 도태된 잉여인간들이니까 이 사람 가둬서 따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때 여자들, 특히 여자들 중에 아이를 잘 못 키울 것 같이 생긴 여자들은요 그냥 강제적으로 불임 수술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애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애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집이 가난해요. 그리고 지능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수용소로 끌어다가 이 여인이 원치도 않는데 불임 수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지능도 낮고 집도 가난하지만 아이를 너무 잘 키워요.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요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불임 수술을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수용소에 있는데 하루는 그 수용소에 아주 작은 여자애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여자애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애나로부터 보살핌을 당해요. 이제 그 애나가 지능이 낮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이 여자 안에 메리라는 그 작은 여자애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그 여자애를 잘 키우기 시작해요. 잘 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노년까지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 룰루 밀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애나가. 왜냐하면 이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요 학대받고 고문당해가지고 턱뼈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룰루 밀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옆에서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메리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나 때문이지 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네가 연약할 때에도 나는 너를 책임져 줄 준비가 돼 있어. 너를 보살펴 줄 거야.
그러면 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내 앞에 와가지고 힘껏 놀면 돼. 힘껏 춤추면 돼. 힘껏 예배하면 돼. 내 앞에 나오기만 해.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6개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아플 때도 있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날도 있었고,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여기까지 온 거 나 때문이지. 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바로 나 때문이지.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마음껏 춤추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내가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는 다른 날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노라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맥주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이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